건강한 재직, 복된 교회, 이 재직 감사 예배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한번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함께 좀 시작하는 재직들에게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좀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건강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오늘 제 칼럼에도 잠시 언급하였지만 요즘 사람들은 모이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건강 얘기입니다. 좀 살만한 시대가 되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건강만큼 또 우리의 삶의 질을 또 이렇게 좌우하는 게 없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건강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은 참 중요한 요소이죠. 우리의 삶의 질을 정말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함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건강을 위하여 또 노력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건강이 이렇게 중요함이 알면서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은 그 건강을 위하여서 뜻밖에도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봐도 비슷한 걸 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당뇨 환자가 되었으니 건강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은 겁니다. 늘 이 설탕 없는 거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설탕이 혓바닥에 대는 순간 온몸이 마냥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집회를 갔는데 숙소에 이 포도랑 귤을 천혜향 귤을 갖다 놨는데 첫날은 하나도 안 먹었습니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당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좀 조심해야겠다. 그런데 둘째 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 한 송이 하나야. 하나만 떼먹자. 하나 정도인데 하나를 딱 떼먹는데 오는 날은 거의 이제 포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게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밥을 먹었으면은 또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운동과 또 음식을 잘 또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도록 자기 관리를 힘써야 되는데 그게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을 되게 많이 말을 하고 우리 건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때로는 정말 아주 규칙적으로 엄청나게 자기를 잘 관리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미대하죠. 우리 전사님 같은 분이 정말 대단하고 정확하게 그 모든 어떤 루틴에 맞춰서 습관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게 또 사실. 그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그죠? 건강을 얘기하는데 건강을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는 모습들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재직, 복된 교회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건강한 재직이 되고 싶고 복 있는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합니다. 건강하지 않는 교회 다니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건강하지 않는 재직들 보고 싶겠습니까? 안 그렇죠. 되고 싶지도 않고 또 당연히 보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우리는 다 건강한 집사님들, 건강한 장로님들, 건강한 목사님들 보고 싶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정말 건강해서 모든 이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다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정말 행복한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는 거죠. 교회를 오고 싶고 교회 오면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싶고 그런 것들이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문제 많은 교회도 많고 상처 많은 교회도 많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재직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성도들도 많고 또 성도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목사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건강한 교회를 찾는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고, 또 건강한 직분자들을 만난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직분자가 일으키지 성도가 일으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직분자들이 교회의 중요한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교회의 문제, 아픔, 슬픔, 시험은 다 직분자로부터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직분자를 세운 목사로부터 나오는 거죠. 이게 이 직분자들이 이 교회의 모든 건강성을 좌우한다 해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교회를 아프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직분자들은 얼마든지 교회를 허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정말 건강한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다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언젠가는 다 직분자가 되어야, 그것이 옳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장성한 자리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리에 이르러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정말 잘 준비된 건강한 그런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감사예배는 지금 현재 있는 직분자들의 건강함을 논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를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그런 예비 재직들을 위해서도 오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이 자세에서 우리의 모습을 잘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치 건강을 얘기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듯이 정말 건강한 직분 그리고 복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도 사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노력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또 그러하지 못한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때가 돼서 직분을 받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또 직분을 받고 또 습관적으로 교회를 오고 또 안 오면 뭔가 찜찜하니까 또 와야 되고 이런 모습을 갖는다면 그게 건강한 직분자가 되겠고 행복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교회 또 건강한 직분자가 되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되죠. 그 노력은 정말로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싶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것저것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재직이요 또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심히 훈련을 받고 또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건강한 재직과 복된 교회의 기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 직분자의 기원이 어디서 왔는가? 직분자의 기원. 여러분 직분자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교회의 어떤 형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공식적으로 세운 그런 직분자입니다. 그러니까 재직은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세워졌다고 한다면 사람의 필요가 없으면 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필요가 없는데 뭘 유지하겠습니까? 필요가 없으면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의 필요에 의하여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교회를 위하여서 이 땅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거두실 때까지 교회의 직분은 존재합니까? 예수님이 그 직분을 거두실 때까지 교회에는 직분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직분의 기원은 예수님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이 12 사도를 불렀습니다. 사도들만 존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참 좋았겠죠. 근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도들이 감당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들이 또 이 재정도 관리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일이 적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상담하는 일 때문에 말씀 연구하는 것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도들에게도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도들 영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성도들에게도 영적인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발생되니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충돌이 되는 거죠. 서로의 충돌하게 되고 시험이 들게 되고, 그러니까 시험이 든 교회가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지. 행복한 교회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서 직분자를 허락하시죠. 그 바로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힘을 입한 사람들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 허도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게 원망과 불평이 있는 모든 것들을 잠재운 게 바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집사들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그런 사도들이 함께 자기의 역할을 잘 배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불평과 원망이 사라진 겁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행복한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습니다. 그게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이 직분은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직분을 통하여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집사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원래 사도들이 시행하였던 또 일하였던 봉사하는 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
그다음에 성도를 돌아보는 일, 교회를 관리하는 일, 이런 일들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두 직분이 다 공존하게 되어서 교회가 이제 흔들리지 않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직분자는 존재한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다 각자의 직분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자, 제자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죠? 제자의 수가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직분자를 세웠는데 조건이 뭐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직분자의 특징이 어디 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믿음이에요. 오늘 오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잘 생각해 본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온전히 붙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 누가 봐도 정말 이 직분자님들 정말 믿음이 있으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은요 반드시 입술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놀랍게도 믿음 있는 집사님들을 통해서 직분자를 통하여 세워지죠. 성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정말 다 세워지지만 교회를 세워나갈 때 직분자들이 그 기둥들을 잘 세워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거는 교회가 시작된 이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믿음이 없이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까 박종환 지사님 기도할 때, 그렇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주일날 1시간 여기 교회를 위하여 사는 건 결핍이 될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곳에 와서 그 세상이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나의 삶을 채우는 겁니다. 그건 아무나 알지 못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과감하게 이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게 됩니다. 헌신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헌상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헌상은 좀 위대한 일입니다. 11조를 하는 건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11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11조라고 하는 그 항목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 오지만 모두가 다 11조를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헌상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헌상할 수가 없고 헌상이 없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 통하여서 뭐합니까?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을 섬기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처럼 교회 안에 있는 어렵고 지친 이들을 우선 돕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누가 그 일을 했습니까? 믿음이 충만한 그런 직분자들이 자신의 삶을 헌신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다 여기에 있고 그것이 오늘 모든 교회가 잘 따라야 될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라고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진리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배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진리가 충만하여서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추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이상한 신비적인 능력이 있다든지 신비적인 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 성경이 그런 표현으로 쓴 적이 없어요. 그죠? 그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모두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뭐죠?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의 기도를 하려면 그거는 성령이 임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를 주십니다. 그죠? 근데 특별히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진리로 충만하심,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게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알아려고 하는 사람이죠. 베드로 사도가 그 표현을 쓰기를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사람이에요. 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사람,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처럼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리라. 이게 성령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나의 모든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그 모난 성품도 말씀이 나를 다 이렇게 깎아서 참으로 온화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죠? 시기와 질투가 있던 사람, 탐욕에 가득 찬 사람, 우리는 다 그런 존재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말씀이 끊임없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다 깎아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게 좀 멋지게 표현한다면 성화라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직분의 기원이 어딘가, 하나님은 이 직분자,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웠는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직분자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이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이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신 분들이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늘 말씀을 따라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이 직분자가 가지고 있고 보여줘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건강한 직분자와 복된 교회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빌립보서 이제 이 4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11가지의 그 중심 직분자들이 또 건강한 교회에 가지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1가지 그러니까 벌써 끔찍하죠. 오늘 밤을 새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간단한 건데 정말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빌립보 교회가 지금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집사님들 또는 분들이 조금 이제 서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들인데 이분들이 좀 건강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충돌이 일어난다면 교회는 참 어려워진다. 이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건강한 직분자는 누구이고 그다음에 복된 행복한 교회는 어떤 존재인지를 사실은 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같은 마음이죠. 지금 요대계와 순두계 이 두 분이 같은 마음을 갖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데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와가지고 서로 이야기할까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이쪽 앉아있는 분과 이쪽에 앉아있는 분이 앉는 자리만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갈 때도 이렇게 나가고, 그죠? 밥 먹을 때도 이렇게 앉고,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죠? 자리는 이렇게 앉았는데 밥 먹을 뜻을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지금 유오디게와 순두게 이 두 분은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향한 같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죠. 직분자들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때 같은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같은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그리스도가 세웠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울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내 교회를 어디에요? 반석 위에 세운다 그랬죠.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직분자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건강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장로가 서로 이게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다. 내가 세웠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에 불보듯 뻔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아주 재밌는 사건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제가 아는 분은 상담을 받을 때 한 명인데, 교회를 열심히 세웠던 그 목사님과 장로님이 있었는데, 장로님과 이 목사님이 서로 어떻게 된 거예요?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곧 있다가 뭐가 날라왔냐면 내가 지금까지 헌금한 거 5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거.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죠? 그건 뭐예요? 그 교회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웠다는 거죠. 그러면요, 교회는 결코 세워질 복된 교회가 아니잖아요. 끔찍한 교회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 우리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주님의 교회이다. 주님이 세운 교회이다.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정말 중요한 게 주님의 교회라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없이 많이 상담하고 보면서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하지 않는 현상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 맞이할 교회입니다. 주님을 맞이할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이 싸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정말 500년 된 교회가 나올 수 있습니다. 500년 된 교회가. 그러나 이 싸움에 지면 그렇죠? 내일이라도 교회 없어집니다. 내일이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같은 마음, 그죠? 같은 복음을 고백해야 되고,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같은 신앙 고백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선 세대가 바른 신앙 고백을 다음 세대에 잘 물려줘야 그 다음 세대가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앞선 세대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 떠나야 될 때 이 청년 세대들이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를 또다시 2대, 3대, 5막 청빙할 때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복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로 건강한 직분자의 자세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섬김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은, 3절에 보게 되면은,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희를 돕고 그랬습니다. 동역자를 돕고 도우라. 직분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자세는 이게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섬기는 자.
섬김이요. 정말 직분자의 핵심입니다. 직분자는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이것처럼 힘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늘 싸워야 됩니다. 근데 내가 섬기려고 할 때 상대방이 그 섬김을 받아주지 못하고 막 불림하려고 할 때가 되게 많아요. 나는 잘 섬기려고 하면 상대방이 감사합니다 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렇게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때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때도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잘 서 있어야 교회가 건강입니다. 직분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이 자세, 특별히 직분자들은요, 다음 세대들을 잘 섬기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잘 써야 됩니다. 사실은 이 섬김의 두 가지, 하나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했을 때 그 의미를 1차적으로 갖고, 그리고 동시에 믿음의 가정들을 잘 섬기는 일들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잘 섬기는 자가 돼야 되죠. 우리는 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직분자들이 좀 훌륭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섬김의 삶을 잘 그래도 살려고 참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쁨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4절에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직분자들 안에는 이 기쁨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기쁨을 어떻게 가져갔습니까? 기뻐한다 해서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한테 나타나는 열매가 돼야 돼요. 항상 기뻐요. 내가 다시 말하면 항상 기뻐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기쁨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기쁨을 소유해야 됩니다. 빌립보서는 뭐죠?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서신인데, 놀랍게도 이 빌립보서는 전체가 다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도 슬퍼하지 말고 이를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으니까 나는 이것도 기뻐한다. 우리가요, 이 기쁨을 잘 소유하는 게 정말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쁨도 훈련하는 거죠. 늘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할 때 기쁨이 나오는,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사용한 것에 대하여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제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어쨌든 1월, 2월 달에 또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다른 데서도요. 저는 난 부흥사도 아닌데, 그죠?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어떤 결정을 했냐면, 하나님,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초적인 복음만 다 전하고 오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참 그 감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하는 자도 행복하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게 목사의 어떤 기쁨이에요. 기쁘니까 행복한 거죠. 여러분, 이 직분자들이 기쁘면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이 작은 일에도 행복하고 막 기쁨을 누리면 교회 자체가 막 행복의 바이러스가 막 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직분자들이 기뻐하지 않고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그런데 무슨 행복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럼 직분자들은 정말 기쁨을 훈련하고 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건강한 직분자의 모습이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6절에 있는 것처럼, 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 그죠?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배려하는 겁니다. 관용, 정말 중요해요. 이 관용은 톨레랑스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품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톨레랑스, 프랑스의 이 톨레랑스 개념은 성경의 관점에서 나온 것보다는 프랑스의 철학, 특별히 이제 우리 누구지, 우리 권성승 성도님이 열심히 지금 또 읽고 있는 책 가운데 하나인 니체라든지 또 프랑크푸르트파인 문화적 좌파, 포스트 모던 이런 어떤 철학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모든 걸 다 포용해야 된다. 왜? 기준이 없으니까. 절대 기준이 사라졌으니까 우리는 모두 관용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관용 정신이 뜨겁다고 하는 곳이 프랑스인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가장 많은 또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프랑스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무섭게 데모하는 사람들 진압하는지 몰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난민들에 대한 차별도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준이 없는 관용이라고 하는 건 되게 위험합니다. 자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 성경이 말하는 관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포용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린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포용하고 해줘야 됩니다. 특별히 이거는 우리 직분자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은 세대들을 향한 이 관용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인 세대들을 향한 관용이 정말 필요한 거죠.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두 세대는 서로 다른 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세대와 아주 뜨거운 이 불을 갖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이 열정을 사실은 직분자들이 잘 품어줄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 잘 보여줘서 다음 세대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롤 모델들이 나는 이런 우리 집사님들이다 라고 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직분자들이 중요한 거죠. 그런 영적인 잘 모델이 돼야 된다. 특별히 그 가운데 관용의 자세를 잘 갖는 게 중요하죠. 제가 직분자께서는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맛있는 걸 많이 사주는 게 필요해요. 아주 맛있는 거 사주고 잘 하시더라고. 근데 잘 맛있는 거 사주고 또 격려하고 남을 이렇게 비판하고 혼낼 수 있는 것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관용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게 건강한 재직의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직분자들에게 늘 볼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기도할 때 보면 정말 감사해요. 아주 성경적인 기도를 참 잘하시고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 늘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기도 길을 찾다는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사실은 그 가벼운 것 같아도 되게 중요한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좀 더 유명한 사람이었다면 많이 팔렸을 텐데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다 담고 있는데 재직들에게서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맡은 직분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일에 특히 도구하는 일에 애써야 됩니다. 직분자들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특별히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직분자들의 기도는 천군만마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기도를 생각하면 정신이 바짝 차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할 때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하루를 잘 돌아오면서 반드시 잠자리에 듭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못 깨잖아요. 아침에 바로 탁
일어나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 잠자리 눈을 딱 이제 눈이 딱 떠지죠. 그럼 누워 있을 때 제가 하는 습관이 뭐냐면 반드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오늘 이제 분들의 건강을 통하여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불에서 나오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제가 기도해야 될 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직분자들이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정말 설교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의 모본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뭐 새벽 기도가 없지만 더 중요한 건 일상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순간 기도가 있을 때마다 생각이 나면 바로 그 자리에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장 기도입니다. 현장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 부탁이 오면 미루지 마시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에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게 직분자들의 자세다. 그리고 6번째는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건데요. 정직한 자세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형제들아 무엇이니 참되며 그랬습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특별히 교회를 세울 때 정직하셔야 돼요. 우린 정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정직이 무너지면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정직하게. 그래서 이 정직에는 2가지가 있죠. 영적인 질문에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물질에 있어서 정직해야 돼요. 특별히 직분자들은 재정을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정직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2가지는 영적인 것에서 정직함을 살아야 되지만 물질을 다루는 측면에서 정말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다룰 때 이 정직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한없는 복을 내리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 정직한 교회로서 잘 세워지고 있어서 감사한데 다음 세도 잘 배워야 됩니다. 물론 정직하다고 해서 뭐 면도날처럼 탁탁탁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번째는 경건이고 우리가 경건에 힘쓰는 이거는 뭐 예배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 이게 이제 경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정결함. 정직감과 약간 같기도 하지만 정결함은 성품적인 것으로 얘기해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도 하겠지만 정결하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여기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죄를 죽이는 일을 힘쓰는 겁니다. 죄 죽임에 열심을 다하는 게 직분자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을 어디서 만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갔더니 나이트클럽에 갔는데 딱 갔는데 박종환 집사님을 만났어요. 이야, 근데 만난 사람이 신현호야. 둘이 똑같잖아, 그죠? 제가요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을 때요. 고등부 교사. 근데 그때 저랑 이제 김명호 선교사님이랑 같이 이제 고등부 교사였어요. 또 한가 박상용이라고 친구와 함께 우리 동네에 극장이 있었어요. 극장이 있었는데 이름도 이제 금강극장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2편 하는 겁니다. 영화를 2편을 하는 극장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극장인데 저희가 이제 갔더니 그때 뭐냐면 주윤발이 이제 주인으로 나온 도신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때 별명이 주윤발이었으니까 우리 주윤발 영화를 보러 가자. 근데 문제는 영화가 2편 한다 그랬잖아요. 2편 하는 구현인데 뭐냐면
두 번째 영화는 조금 이제 19금 영화였어요. 그죠? 그러지 뭐, 우리 뭐 이제 고등 교사니까 그냥 그거보다도 도심 보러 간 거죠. 조금 일찍 가서 도심을 이제 보고 나오자라고 한 겁니다. 딱 마치지 않았으니까. 근데 도시를 보러 딱 갔는데,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서 우리 고등부 애들을 만난 거예요. 걔는 누구냐면 이제 학교를 자퇴하고 그냥 이제 검정고시 하고 있는 친구죠.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도심만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일날 왔는데 갑자기 이제 내가 교사니까 우리 교사가 예배를 딱 들고 이제 성경 공부를 딱 하는데 이놈이 중2층에서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강 동기 금강극장 동기라는 거야. 야, 내가 얼마나 그때 많은 생각이 진짜 오래된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데서 만나는 건 참 선하지 못하구나. 그래서 그 뒤부터 그 극장을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우리 셋 다 성교사님이랑 친구랑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시다. 제가 어디서 어떻게 될지 저는 강의를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나는 모르지만 저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랬어요. 강의 많이 다니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다. 왜냐하면 다 할 거야. 어딘가 봤는데 누가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봐요. 신동식 목사 여기 서 있더라. 그럼 뭐, 그래서 사실은 뭐 어디든 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스스로 우리가 늘 정결하는 게 직분자들이 잘 쓰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9번째는요,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하며.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사람. 우리가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그 사람에게 정말로 사람을 존경하려면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도 않으면서 존중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 그거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 직분자들은 정말 사랑하고 정말 좋아합니다를 하려면 우리가 그런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정말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별명이 사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그리고 이제 10번째는 칭찬하는. 정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은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칭찬을 자주 하십시오. 다 칭찬하고. 저는 늘 칭찬하는데 아끼지 않습니다. 칭찬을 합시다. 다 칭찬하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칭찬하는 일에 우리 이모들아 세이 보세요. 우리 중학생 되자마자 다 이렇게 오후 예배도 잘 드리고 힘들겠지만은 뭘로 멋있습니까? 그죠? 우리 세이를 칭찬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저기 보세요. 승희 일어나세요. 칭찬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칭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승원이 볼 때마다 저렇게 이게 지금 노가다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홀로 이 땅에 와서 부모님 다 선교지에 있고 형제들 다 타국에 있고 혼자 여기서 얼마나 외롭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외롭고 힘듦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믿음 잃지 않고 정말 자기 길을 지키면서 또 공부하고 일하고 얼마나 칭찬할 만하죠. 이어서 우리 이현이도 이제 사실은 고3 아니에요, 우리나라 보면. 그런데 이렇게 담대하게 와서 그러니까 칭찬해야 되는 것 칭찬해야 돼. 칭찬할 거 찾으면 한두 곳이 아니죠. 우리 다 칭찬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경연이 보시죠. 얼마나 사실은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힘들고 아주 그냥 이 세상의 찐맛을 다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려고 하는 모습. 우리 다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사님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말로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 그게 직분자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죠. 그런 모습들이 복 있는 교회예요. 나가 된다는 거죠. 마지막은요, 배우고,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거를 사자성어로 하나로 얘기하는 지행합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언행일치,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직분자들은요, 배우는 일을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이 필독도서, 20년 동안 읽었으면 집에 다 도서관이 됐을 겁니다. 책을 읽고. 그리고 책이, 계속 쌓여요. 그러지 말고, 그거 다 나눠주세요. 읽은 책들 다른 사람들한테 다 또 이게 나눠주시면 되죠, 다 읽은 책들은 또 채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예배죠. 예배가 사실은 모든 배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과정이고,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충실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일에 그렇게 할 때 정말 건강한 직분자가 되고 복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교회는요, 건강한 직분자가 만듭니다. 그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건강한 교회는 정말 복된 교회는 건강한 교회 재직이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늘의 상급이 참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 하늘의 상급을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직분자이기 때문에 저에게 하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함께 살면서 그 모습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이슨 선교사님 늘 같이 예배하고 참여하는 너무 훌륭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것 중에 정말로 한국의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정말 복음의 진리를 잘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할 때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 일을 함께 동역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복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한 직분자가 행복한 교회를 만듭니다. 행복한 교회는 건강한 직분자들이 세웁니다. 하나님, 정말로 빛과 소금 교회가 건강한 직분자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건강한 직분자들이 또 나타나게 하시고 건강한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의 직분자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직분자가 되어야 할 모든 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나의 생애 동안 이 믿음의 길을 멋지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